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의 축제로 기쁨으로 같이 오늘 수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16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조금 긴데 우리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16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해림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는 이제 지난 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일간 이 부활의 축제를 우리가 함께 즐기고 누리게 되는데요. 비록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은 여전히 축제라기보다는 좀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많고 만나지 못하는 또 어려움 속에 있긴 하지만 우리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영적인 축제가 우리 각자의 영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수요예배 저희가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희는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 그리고 수치를 당하시면서 심적인 고통까지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셨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에게 절망을, 슬픔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은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러 가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마리아가 찾아갑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만 하루가 더 지나고 이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낮, 밤 가릴 것 없이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주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어떤 절망 그 자체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슬픔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절망과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고 자기의 일에 충실하게 행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세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뭔가 굉장히 특별하고 뭔가 비범한 일을 하는가 하면은 좀 그렇진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상황에서 해야 할 일들 혹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하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평범한 일을 했다는 것이 그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일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노력이 별거 아니었다라고 낮추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정말 그 슬픔에 젖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딛고 꿋꿋하게 행하던 그 모든 일들이 나중에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가, 그 일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가를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그렇게 슬픔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던 그 제자들과 달리 이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무덤에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게 하고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나섰습니다.
그렇게 나선 그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첫 증인들이 됩니다. 이렇게 이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충실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 부활을 맞이한 사람들의 모습, 이 모습이 이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 각자의 모습, 우리 해림의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할 것인가, 이 부활의 축제에 참여할 것인가, 또 함께 고민하면서 이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더욱더 크게 누릴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주님의 그 은혜와 놀라운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먼저 본문에 나오는 인물 중에 첫 번째로 나온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42절부터 보시면은 우리가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좀 볼 수 있어요. 먼저 이날은 안식일 전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해가 저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당시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로 안식일 전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다음날 안식일이 되면은 이제 시신을 장례하거나 무덤에 안치시키거나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아시겠지만 이 안식일이라는 날은 주님께서 쉬라고 명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날에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신을 장례하는 것, 무덤에 안치시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일에 해당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이 되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시킬 수도, 장례를 할 수도,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우리의 하루의 어떤 기준은 밤 12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하루의 기준은요, 해가 지는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주제에서 약간 벗어나는 이야기이긴, 약간 그 요즘 말로 TMI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요. 우리가 이 성탄 전야, 우리가 12월 24일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브라고 하는 것은 이브닝, 그러니까 저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것이 이제 저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저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하루 시작이 해가 지는 저녁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우리의 시간으로 따져본다면 12월 25일 저녁이라기보다 12월 24일 저녁에 태어나셨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월 24일 저녁을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의 저녁이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바로 그 순간이다 라고 부르면서 이날 정말 중요한 행사들을 많이 한 겁니다. 아무튼 이거는 그냥 좀 잡다한 이야기였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지는 저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정보들을 합쳐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시신을 안치하기까지는 정말 몇 시간도 채 남지 않은 순간이라는 겁니다. 해가 지고 있어요. 이제 해가 지면은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러면은 이제 24시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매우 더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과 같은 광야도 많았고요, 물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웠기 때문에 시체가 있을 때 이 시체가 조금만 이 방치된 채로 시간이 지나도 금세 부패하고 썩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시신이 그냥 그대로 방치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걱정을 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떤 걱정을 할까요? 그저 방치된 채로 하루 지나면서 그 시신이 썩어 들어가는 것,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슬픔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길거리에서 그 시신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다라면 그건 또 얼마나 큰 절망이었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직접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마가가 설명하는데 43절 뒷부분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안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던 정치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그저 우리가 또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또 이 약간 이 마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정치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그런 정치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그 장본인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키거나 하는데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방해를 했으면 방해를 했지 전혀 도와주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헤드린 공회의 소속인 요셉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아주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자신의 상황이 참 곤란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는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던, 자신의 소속 때문에 모든 걸 숨겨야 했던 이 요셉이 마치 그 공회의 입장을 반대하듯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키겠다고 빌라도에게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마가는 요셉을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은 그가 당돌히 나아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당돌하다라는 단어의 톨마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감히 무엇을 하다 또는 위험을 무릅쓰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무슨 위협을 무릅쓰고 이것을 행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지도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라는 자신의 그 위치, 정치적인 위치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존경하고 있었던 그 존경 어린 그 눈빛들, 그렇게 지금까지 그가 쌓아 올려왔던 그 모든 위치, 지위, 평판,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일을 행한다는 것은 그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전까지는 요셉이 자신이 어떤 잃어버릴 것들,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며 소극적으로 숨기며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가 담대하게, 당돌하게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묵상을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이 부활의 축제를 참여하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요셉과 같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대단하거나 대단한 것을 이뤄야 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죠. 정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성실하게, 정말 앞뒤 가지리지 않고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손해가 보여지고 내가 나의 살을 찢겨지는, 내어주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교회를 위하여서 이런 일을 해야 될까? 저런 일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물론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맞지만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넓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있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우리는요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요셉이 전에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고 있는데 나의 이익만을 쫓으며 나의 좋은 것들, 내가 취할 것들만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자세일까?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일까?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것이 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정말 조금은 손해보는 일이 있고, 내가 조금은 더 섬기고, 내가 조금은 더 눈치 봐야 되고, 내가 조금은 더 내어줘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우리 가정을 성실하게 섬기겠습니다. 내가 나의 일터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의 친구들, 나의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서 그들을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처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면서 설령 우리에게 어떤 손해와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16장에서부터 이제 세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세 여인이 나오죠. 이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당시의 상황들을 볼 수 있는 아주 자세한 구절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들은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보시면은요, 이들이요 향품을 사두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른 아침에 나왔는데 향품을 어디서 살 수 있었을까요? 살 수 없었겠죠. 그럼 그 전날 사두었을까요? 그 전날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아마 돌아가시겠지 해서 미리 준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건 굉장히 급작스러운 일이었죠. 아마 그럴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언제입니까? 지금 이 요셉의 그 시간과 거의 같은 시간인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고 그랬을 때, 정말 이제 이 안식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은 그때 이 여인들이 정말 방방곳곳을 쫓아다니면서 그 향품을 사러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이 갔다라고 이렇게 딱 기록하고 있죠. 그러는 이유는요, 지금 만 하루 동안 예수님의 시신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어떤 염과 같이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이 세마포로 싸가지고 예수님을 저희 무덤에 안치시켰다고 하는데, 그때 정성 들여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까요? 이게 우리처럼 굉장히 여유로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이 딱 시작되면 그 모든 손을 놨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것이 만 하루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혹여라도 이 시신에 부패가 생기지 않았을까, 냄새가 나진 않을까, 정말 걱정하는 마음으로 정말 아침 일찍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마침내 무덤에 도착하게 됐는데, 무덤에 도착하게 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이지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참 재밌는 구절입니다. 이들이요 무덤에 오고 나서야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아, 그 큰 돌인데 그거 어떡하지?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들이 정말 그만큼 절절한 마음으로 정말 급하게 정말 달려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급하게 왔는지 오고 나서야 내 이 돌을 어떻게 누가 굴려주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여인들이 급하게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련의 모습들,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여인들의 마음을 생각할 때 이 여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진심 어린 그 마음을 가지고서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또 하나 준비해야 될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나의 모든 진심과 나의 성실을 담아서 주님께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계적으로 행동하고 그저 내가 형편이 닿는 대로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행동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하고 성도와 교제를 하는 그 모든 그 순간들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정말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결과주의적인,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좋은 걸 해야지라는 어떤 결과적인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이것을 대체 왜 했을까요? 이 시신이 냄새가 안 나고 부패가 좀 덜 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을까, 이런 믿음이었을까요? 학자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시신을 만지는 일은 당시 이스라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결과일지도 모르면서 그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마음을 쏟은 거예요.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 때로는 습관처럼 자리에 올라갔기도 하고, 저는 또 예배를 우리 또 청소년부에서 집례를 하는 입장에서 때로는 내가 이것을 습관적으로 준비하지 않는가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준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됩니까? 정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드려줘야 됩니다. 우리의 식사 기도조차도 우리가 정말 주님께 마음을 쏟아서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찬양으로, 내가 정말 주님께 고백하는 찬양으로 우리가 찬양을 묵상하고 찬양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준비해야 되는, 정말 주님의 사랑 우리가 가득 차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정성과 우리의 온 마음을 지금 쏟고 있는가 다시 한번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 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도전이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고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음으로써, 그리고 우리의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 희생하는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을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나의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고 있는가, 나의 섬김이 그렇게 행하여져 있는가, 내가 속한 그 모든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고 묵상하며 도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행동들, 우리의 그런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또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 세 여인이 감히 상상도 못했던 그 일을 참여한 것처럼, 그 부활의 일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에, 또 주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축제에 우리가 참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실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희생의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쏟아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축제와 부활의 영성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그런 귀한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강건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